네,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해봅니다. 시작. 다시 개혁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다시 개혁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06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조그만 도시 비텐베르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제였던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루터.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사제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부라고 표현하고 사제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당의 사제였는데 이 루터가 사제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하나님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문을 썼습니다. 이렇게 종이에 대자보를 붙인 거죠. 95개의 항목에 걸쳐서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도화선이 되어서 그 종교 개혁이 이제 활짝 불붙게 되어지는데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칼빈이라고 하죠.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칼빈, 존 얀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고 전 유럽이 종교개혁이 벌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 개혁교회는 그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심겨주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은 많은 곳에 전파되었죠. 터키 지역, 또 그리스 지역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초대교회의 사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어지죠.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쿰 지하의 동굴을 파서 지금 하마스라는 조직이 지하의 동굴을 파서 그것의 땅굴에 숨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병원의 지하 밑에 굴을 파서 그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병원은 타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병원에 타격하게 되면 많은 엄청난 그 환자들이 죽게 되고 피해를 입으니까 아주 그곳에 딱 밑에다가 지하를 파놓고 그곳에서 운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313년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죠.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니까 이 교회의 교권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는 황제입니다. 근데 황제보다도 교황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제들, 이 신부들을 매점매석을 해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될 자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주면 사제의 품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가 엄청나게 부를 축적해요. 땅을 사고 또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하고 막 이런 일들 자행이 되어집니다. 엄청난 축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1000년 이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1000년 이상이. 그리고 나서 1517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으니까 1517년이면 약 1200년이겠죠. 1200년 동안은 기독교가 완전히 황금기를 이루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하고 부흥을 이루고, 부흥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주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부흥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는 항상 부패하고 썩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제가 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아니거든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신앙생활은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거 좀 사회적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개혁해야 됩니다. 물론 종교개혁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기념주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개혁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자, 17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았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혁을 해야 되는데 뭘 개혁을 해야 되느냐? 우상을 철저히 없앤다. 우상을 철저히 깨트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사실은 종교 전쟁이죠. 하나님 믿는 백성과 또 알라를 믿는 그런 백성들과의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죠.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풍요가 계속되어지면 항상 타락이 또 동반이 되어져요. 동반이 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떠나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떠나게 되어지고 또 징계하면 또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고 처음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두 번째는 다윗 왕. 세 번째는 솔로몬 왕이 되어지는데 이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국력이 세워지니까 어떤 일들을 벌여요? 이방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사실은. 정략적인 결혼. 이방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방에 있던 그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합쳐서 유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썼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나버려요.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에 적어도 1년에 성경에 보면 3차례 이상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 외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적어도 3번 이상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요. 예루살렘을 갑니다. 당연한 의무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남과 북이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거 가만히 놔두면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갔다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못 가게 만들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저쪽 북쪽 끝에 남쪽 끝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죠. 물론 다 믿은 건 아니에요.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 뒤에 보면은 소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자들 나온 거 보면 북쪽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일부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의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야.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 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은 어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최고 악한 왕. 그 아하방과 차도를 맺어요.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이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에 딸했던 아달랴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제기되어집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요, 아달랴와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온 아달랴의 영향입니다. 자기 부인의 영향입니다.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여야 자기 자리가 견고해 주시다는 거예요. 꼬이면 넘어갔겠죠. 그래서 여호람은 동생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하시야,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시야 왕의 자손들을 다 멸절. 결정적인 멸절을 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던 아달랴.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 그리고 자기가 결국에는 왕이 되어버려요. 왕이 됐어요. 아달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그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기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거. 잘못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그 민족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불신 세력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하고 이 모습을 보니까 여호야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10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신앙의 다짐이죠. 신앙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어버리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맏단을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있었던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철저히 깨뜨립니다. 박살냅니다. 개혁이 뭡니까? 개혁은 바꾸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종이 조각을 하나 주면서 여러분들 죄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저는 간음을 했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그 간음죄를 용서받으려면 1,000,000원을 내야 됩니다. 1,000,000원 가져오세요. 1,000,000원 가져오면 이 종이에다 써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간음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걸 면죄부라고 해요. 돈 주고 그걸 파는 거예요. 돈 주고 사면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고해성사라는 걸 통해서. 그죠? 우리 고해성사 들어보셨죠? 고해성사. 가면은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신부가 있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면담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요. 그럼 신부한테, 사제한테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럼 사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죄를 사한다. 이렇게. 죄는 누가 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가톨릭은 지금도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일들을 가톨릭에서 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그것에서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에서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성경. 지금은 성경이 인쇄들이 발달하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 하루에 집에도 몇 번씩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요, 성경은 누가 봤어요? 사제들만 봤어요. 사제들만. 그리고 심지어 성경이요, 라틴어로만 써 있어요. 라틴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봐도 몰라요. 라틴어를 모르면.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하는 해석을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은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붙이고 저럴 때는 저렇게 붙이고, 마치 지금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신천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스크립트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막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취지고 의미입니다. 여호야다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환경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우상. 바알을 없애버리고 아세라상을 없애버리고,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명예도 재물도 모든 것들이 다, 권력도,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철저하게 깨트려버리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의 취지고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의, 두 번째는 뭐냐? 18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였다. 이게 뭐예요? 다시 예배를 회복한다. 성전이 엉망이 됐어요. 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한 5년 되고 10년 돼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미줄이 쳐지고 막 이것저것 떨어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지금 성전이 그렇게 됐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에 딸이었던 그 아달랴가 남쪽으로 씹어오면서, 남유다로 씹어오면서요,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배할 성전을 아달랴의 아들들은요, 성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요,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 성전의 거룩한 그 도구들이, 기구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울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되고 이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값어치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를 지키지 않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왜? 조그만 누룩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죄라는 건요, 조그만 거 요 하나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존중한데 그렇게 과감하게 죽이라고 한 이유는요, 그 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거든요.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감사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고.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서 최고의 값어치가 되고 예배를 회복해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 계획해야 됩니다. 뭘 계획해야 될까요?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명. 오늘 말씀에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 온갖 우상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여호야다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훗날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마음을 가졌죠. 예레미야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졌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졌네. 그 영혼들을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생명을 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요, 온 이스라엘 돌아다녀요.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제사장들을 만나요. 왜? 제사장들은 지역적마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만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왕을 하고 있어요?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에요. 그 아달랴가 지금 왕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손자를 제껴놓고요.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 제껴놓고 자기가 지금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제사장들과 백부장들, 지도자들을 만나서 뜻을 모으는 거예요. 뜻을 모으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지. 구테타를 일으켜요. 구테타를. 그리고서 오늘 말씀 1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였다. 약속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믿음으로 세웁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야다가 이 일에서 실패를 했다면 이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자기의 사명에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명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단행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506년 전에 마틴 루터가 그 일들을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작은 독일의 시골 마을 비텐베르라는 성당,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종교개혁의 불길이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영국, 독일 다 터지고요. 그리고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여호와의 생명 건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죠.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악을 제거하는, 불신의 세력을 제거하는. 온 백성이 즐거워요. 말씀이 회복됐다는 것. 온 백성이 즐거웠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온 성이 평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야다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루터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면 목사가 뭐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지. 얼마 전에도 그런 큰 이슈가 한번 터졌잖아요. 탈북민들 학생들 데려다가 계속해서 성추행하고 했던 목사가 나왔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예요. 너무 안타깝지.
지금 이 세를 살아가는 저와는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역, 이 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지. 우리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개혁하라, 변화시키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이지만 우리의 삶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하지만 흐르는 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흐르는 믿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